갈라디아서 4장 12절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마늘나무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할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함께 갑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내용,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의 그 율법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일에 또한 율법을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강조, 그것이 사람들의 기쁨이었고 또한 구원을 얻었다 하지만 오늘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러블레이스의 영적 생활의 역동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스로 쌓은 영적인 업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맞아들이신다는 점을 확신하지 못하는 신자는 불신자보다도 불안정하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이 지녀야 할 의에 관한 기독교적인 지식으로 인해 받는 지속적인 공격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심하게 동요한다. 이러한 불안정은 자신의 의에 관한 과도한 방어적 주장과 다른 사람에 관한 방어적인 비판을 거만스럽게 드러낸다. 필사적으로 율법적인 바리새인의 의에 매달리고 시기와 질투를 일삼는 등의 죄가 그들의 근본적인 불안에서 터져 나온다. 쉽게 조금 표현하자면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를 지금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왜 자유가 없을까? 혹은 자유를 추구한다 하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 그 이유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이 값없이 내 행위 없이 노력 없이 공로 없이 이루어 주신 일을 내가 확인하고 누리고 그게 맞추어 살아가면 되는데 그 단순한 은혜를 단순하게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몸부림을 치어야만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것 같고 내가 내 노력이나 행위가 쏟아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내가 맛보지 못할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인본주의적 사상이 우리에게도 들어오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물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전부입니다 라고 나의 모든 걸 드릴 때에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확인하는 것인데 꼭 뭔가 해결하고 뭔가 얻고자 하는 일이 항상 삶의 우선순위로 그 신앙조차도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도구 정도로 전락되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될 때 좀 더디게 가고 좀 천천히 가고 좀 먹는 것이 뜨문뜨문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그 시작이나 그 과정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 오히려 예수 믿지 못하는 자보다 더 신앙이 부담스럽죠.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 이중적인 법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살이는 세상살이대로 살면서 그러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은 무시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은혜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 그것이 양립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결국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해와 달과 절기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해도 절기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그 행위가 결부되어져서 부담을 갖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이면 충분한 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세상 살이 자체가 양립되어졌고 이분화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우리에게 종의 멍에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뭔가 열심히 섬겨야 된다라는 그 종의 멍에, 혹은 알아서 되겠지 라고 말하면서 아예 종적인 삶을 살아버립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덤벼들기보다는 뭔가 알아서 되겠지, 양극단적 그런 자세를 취해버린단 말이에요. 열심히 죽자서자 덤벼들어서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종의 멍에를 뒤집어 쓰든지, 아니면 그냥 알아서 하겠지라고 내버려두고 아예 종적인 자세를 취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미혹당하지 마라.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또한 12절 20절 말씀에서 어떤 그들의 잘못된 열심, 또한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 해산하는 수고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교재에도 세 번역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세 번역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함께 갑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와 같이, 또한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갈라디아 교인들 그들의 형편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은 모든 수준과 상황의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고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신들부터 복음에 비친 자들입니다. 예수님 사랑을 통해 제사함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에 비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말씀 함께 갑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도 함께 갑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예수님의 사랑과 또 그 용서의 빚을 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보답, 즉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진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셨던 것처럼 다가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항상 이 복음을 빚진 자라는 말은 이 땅에 우리가 남겨져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만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전도의 역사든 선교의 역사든 교회 부흥이든 혹은 내가 일하는 그 직장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는 일이든 그 모든 역사는 나부터 예수 사랑에 흠뻑 적게 하셔서, 그리고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나의 성숙과 성장이 없이 복음이 전해지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나부터. 그래서 항상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누군가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할 수밖에 없을 때 그 사랑을 받은 자도 나와 같이 복음의 빚진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나를 통해 또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변화시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이 전파될 때를 보면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오늘 나는 내가 받은 것처럼 또 누군가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수준과 상황을 이해해 주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수준으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거득하게 이게 찼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한테 했더니 저와 같은 자들에게.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자기부터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하게 이게 제가 끊어라 했더니 지금 교회로 갑니다. 안 오는 게 좋겠는데, 좀 정신 차리고 오면 좋겠는데, 갑니다. 목사님 봅시다. 다행히 안 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못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약의 맛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술을 먹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같이 잔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요? 이 복음의 능력을 관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의 형편에 이해해주고 기다려주지만, 그러나 그들 수준으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술잔을 기울여달라 그러면 우리는 그때 복음의 능력으로 인내해주고 거절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기다려줘야 되지만 당신 수준에까지 내가 내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모든 이들을 기다려주고 인내해 주었지만 그렇다고 그들 수준으로 떨어지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본연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본질적인 삶, 십자가의 삶, 그 부활의 삶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는다. 심지어 따랐던 제자들조차 다 도망갔다 해도 예수님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이 사랑을 전하지 않았던 영혼은 없습니다. 다가가지 못했던 영혼은 없고 예수께로 다가왔던 모든 사람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자세는 우리가 누구든지 인내해주고 누구든지 받아주고 누구든지 용납해주고 누구든지 용서해주고 누구든지 기다려줘야 되지만 그들 수준으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으로 삼고 우리도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숙과 성장을 지향하면서 모든 이들을 품고 기다려주되 그들과 같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나 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인내하나 그들 수준으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복음에 빚진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의 수준과 상황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말과 선행으로 다가가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 역시 복음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 진리를 말하기 위해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사랑 실천 자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되지. 이 사랑 자체, 물론 그 사랑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우리 모든 사랑의 이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진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항상 참 아슬아슬한 그 긴장감의 도전, 제 개인적이든 혹은 누군가를 대할 때마다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조금 잘못된 것은 분명히 그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제 삶의 철저한 자세입니다. 물론 그것이 좀 지나쳐서 강하게 들릴 때도 있지만 정말 그 사람에게, 나에게든 그 사람에게든 우리 관계든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말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틀린 것은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말이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라는 게 먼저 돼야 되는 것이죠. 이 관계가 돼야만이 그렇게 말해줘야 되고, 그렇게 말해줘야만이 그 사람이 성숙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자라 쓰임받게 됩니다. 아니면 평생 그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평생 그게 갇혀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사랑을 하고 관계를 세우고 다가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이 나 자신에게든 그 사람에게든 그 좀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된다, 그렇게 평생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그거 아니라 하니까.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이유가 뭐냐면 참된 것을 우리 서로 말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을 품앗이 정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 너도 나에게 해달라, 이게 아니에요. 모든 관계의 사랑의 목적이 뭐냐면 진리가 소통되기 위한 겁니다. 진리가 소통되는 일이 아니면 결코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맞는 대로 사랑을 해주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사랑을 받으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방을 수용하고 상대방을 용납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생각과 판단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누리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의 실현이 내 개인의 삶이든 저와 여러분의 관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보고 또한 상대의 연약함을 보고 또 상대 역시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연약함, 다른 이의 연약함을 보면서 서로 장점과 은사라는 걸 통해 약점이 보완되어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또한 상대방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만큼은 서로 품앗이 받게 되지 않아요. 용납하고 인내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초대교회적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걸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적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각자의 개별 신앙은 신앙인데 서로가 상세하듯 조금 아프지만 조금 다듬어 줘야 되고 서로 막 깎아지듯 불편하지만, 그러나 사랑의 관계다 보니 서로 그런 도전적인 말을 통해 서로가 장점과 약점이 보완되는 그 은사가 나타나야 교회는 더욱더
각색의 열매들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은사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주고 또 받고 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진리가 소통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든지 간에 진리, 말씀 위에서 펼쳐지지 않으면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서로 주고받고 하는 사랑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보지 못하다 보니 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이 초대교회가 말하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동일한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그 서로가 진리 위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 그래서 그 진리가 소통되기 위해 사랑하는 공간, 진리가 소통되기 위해 서로에게 사랑을,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좀 불편해도 진리 말씀이 이렇다니 여기 함께 길을 기울이고 함께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자라는, 분명히 목표가 지향이 되어 있는데, 분명히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사랑을 해줄 만큼 해주고 받을 만큼 받는 그 사랑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기 위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합니다. 이렇게 도전하면 관계를 잃을까? 그래서 그 관계를 잃지 않을 만큼 도전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자라게 돼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과 저와의 그 역할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냥 용납해주고, 지금 그렇게 살면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데 그렇게 가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저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좀 어려움을 만나도 과도기를 제대로 보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꿈을 위해 걸어가고, 비전을 위해 걸어가고, 교회 부흥을 위해 쓰임받기를 중심에 두고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개인과 가정과 일터,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아이들한테 이제 시도해 보면 훨씬 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압니다. 목사하고 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꾸중을 훨씬 더 많이 듣는다는 걸 알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물론 어렵고 힘든 지체일수록 좀 더 다가가는 확률이 높고, 저 소위 말하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좀 좋은 말이 없어요. 표준어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꼴통의 표준어가 뭐죠? 뭐라고 해야 돼요? 발전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잠깐 이렇게 표준어가 뭐예요? 좀 가르쳐. 아니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적절한 말이, 어쨌든 그런 청년들에게 제가 불을 지르고 도움을 주고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같이 기도해 주다 보면 이렇게 서게 되죠. 그럼 그 친구도 저에게 빚을 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봐라, 이랬는데 너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뭐하는 짓이야 너가.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때는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막 질타할 수 없어요. 기도해주고 인내주다 보면 반드시 무슨 계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반드시 계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걸 마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해요. 항상 목사가 다가간다 그러면 반드시 그 영혼에게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다가갈 때 사역자 다가간다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는 긴장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 누군가 기도해주고 다가간다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면 반드시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계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관계, 우리가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킬 만한 다른 요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리 위에 함께 성장해 가지 않으면
장점과 장점이 나타나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 시너지가 나타나고 교회 하나됨을 통해 열매를 보게 될 뿐 아니라 나의 장점이 은사로 특화가 되면서 그 은사와 장점에 맞는 일자리, 사업, 직장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그 섭리와 다스림의 원리입니다.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평생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결국 세상은 재와 물질의 획득 장소로만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명과 은사대로 살지 않으면 그 세상은, 직장은, 일터는 내가 그냥 은혜를 통해 물질을 벌어들여서 하나님께 여기에 갖다 바치는 그런 아주 소극적인 차원으로 전락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진리를 전하고 함께, 여기서도 교회지만 직장 가운데서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누굴 만나 그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그 가운데 그와 함께 연합을 이루어 거기서도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며, 그러나 궁극적인 이런 교회, 이 성령 공동체 안에 불을 받고 은사자들로 세움받고 훈련받고 인내함으로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져서 함께 성장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소통되는 공간. 왜냐하면 그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만 우리를 성숙시키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16절 17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16절 17절 함께 갑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에서 자신의 어떤 이 육적 약함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떤 사랑을 받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나의 약함, 어쩌면 이해하지 못할 만큼의 육적인 약함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랑해 주었고, 심지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눈이라도 빼달라고 했으면 빼주었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그 가운데 이간질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이간질이 뭐냐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즉 율법주의적 할례나 해와 달과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인신적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기록에 의하면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좀 이 머리가 없고 또 이 키가 작고 또 눈이 이렇게 시력이 안 좋고 또 이런 이 유언비어가 있었대. 간질이 있었다. 저도 이전에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교육 전도사 때입니다. 그때 학교를 안 가고 교회 잠깐 있었는데 우리 신방하시는 전사님이 갑자기 신방을 할 때가 있다고, 같이 좀 가자고. 그래서 이제 다른 부목사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전사를 모시고 그 전도사 가더니 괜찮다고, 지금 남자 사역자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는데, 가서 이제 그 집에 가서 띵동하고 문이 삑 열리길래 제가 들어갔는데 전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보니까 전사님께 간질이 있으셨다고.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쓰러지셔서 막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 보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전사님이 신방운동 해놓고 사람이 안 들어와서 나가보면 항상 이렇게 아파하고 계신다고.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런 전사님의 그 약함을 늘 위해 기도해주고 염려해주었는데, 이 사도 바울도 그런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비방거리로 인신공격으로 돌아다녔던 것.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이간질을 위해서 사람 자체를 공격을 했던,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자신의 옳음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이들을 비방하고 저평가 혹은 지적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이단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기존 교회와 성도들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었거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옳은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신과 공동체를 지켜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단에 빠졌거나 위험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단의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되,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두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인신적 공격을 통해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공동체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마귀의 미혹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연약함을 있고 누구든지 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옳은 것,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통해 지켜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인신적 공격을 통해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해서는 안 되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폐만 만져봅니다. 진짜 지폐만. 오늘 우리가 옳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옳은 것, 진리를 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런 어떤 상대방의 약점에 인신적 공격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세 번역으로 갑니다. 함께 갑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지금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녀들이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겪겠다고 얘기합니다.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해산의 수고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거듭남의 역사를 위해 끝까지 자비하셨고 노하기를 더디하셨고 인자와 긍휼로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나타내셨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루기 위한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산의 수고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나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며 끌어주며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산의 수고를 치루어 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섬길 때 끝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내하는 마음으로, 제가 자녀를 놓아보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인내와 얼마나 많은 산통이 있는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어떤 경우는 조금만 도전을 하고 기도해 줬는데도 불이 붙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만하면 충분한데도 그렇게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고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참 그 자녀를 놓을 때, 저는 이제 미국에서 자녀를 놓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셋째 놓을 때는 현장에 같이 있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빌미가 되어 있습니다만, 공격의 빌미가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만 몸 분리하면 왜 그때 그 사건이 나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첫째 둘째를 놓을 때 보면 이제 분만실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어서 좀 나가서 기다리고 싶은데 꼭 같이 있으라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 보니까 나올 듯한데 안 나오고, 특히 이제 큰애는 했더니 이게 초산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뭘로 냈냐면 이렇게 머리에다가 깔때기 같은 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진공 압력이라 그러죠.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걸로 쭉 당기니까 나중에 우리 사라가 나오는데 머리에 깔때기 모양처럼 이렇게 모자 쓴 것처럼 머리가 그렇게 됐더라고. 왜냐하면 그 깔때기로 당겨가지고 그거 줄을 이렇게 쭉 당기니까 이제 애가 이놈이 나올 듯 안 나올, 그러니까 나오고 보니까 4점 몇 킬로였어요. 사실 그 머리가, 우리 큰 놈이 나왔을 때 우린 깜짝 놀랐어요. 우리 피부도 탱탱하고 머리도 자라가지고 다 자란 놈이 나와가지고 그만큼 엄마를 괴롭혔는데 열 몇 시간을 진통을 했으니 나올 듯 안 나올 듯. 근데 그때 참 고마웠어요. 그 할아버지 의사님이 이렇게 수술하자 소리 안 하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어쨌든 그 나올 듯 하면서 안 나오고 그걸 기아의 깔때기 안에 넣어가지고 머리를 당겨가지고 이렇게 빼서 나중에 모자처럼 깔때기처럼 이렇게 머리가 나왔는데, 그래도 얼굴은 동글동글해졌는데 어쨌든. 근데 여러분, 그 해산하는 수고, 오늘 우리를 기다려주시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성숙과 성장이 없다 해도 우리 끝까지 기도해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님 나를 위해 해주셨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마땅히 감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전해듣지 못한 자들, 하나님 나를 통해
그들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 해산하는 수고를 잘 감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모든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고 불편하나 서로 정말 용납해주고 받아주면서 서로 도전을 통해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관계가 진리를 말하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꾸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